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여 떠나지 마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게 하시사 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앞에 서게 하시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며 깨닫는 자, 귀 있는 자, 마음의 심령이 열린 자 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신약에 있어서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저들의 자손이 이어지는 동안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수 없었던,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캄캄한 때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먼저 예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리고 준비하는 자의 길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존재이지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했고요. 특별히 그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카리스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강하게 설파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들려지는 광야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은 평범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아니라고요? 평범한 소리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아니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닙니다. 왜 더 평범하지 않고 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냐면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내와서 진정한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센세이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에 들려지는 말 앞에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도 많았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듭남의 예표인 물로 세례받는 예식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먼저 전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예. 여러분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회개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비는 정도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의 참회가 아니라 회개는 그야말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다시 완전하게 거듭나는 것. 예전에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완전하게 거듭남,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 바로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화시키실 때 가능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의 표를 가진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느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구원의 표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심령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떤 자들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회개했다고 볼 수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집어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인가? 회개의 열매는 과연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말씀이 들려지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진 이 말씀이 지금 내 이 자리 현장 가운데 들려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의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3장 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각심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나에게 믿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왔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내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예언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족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회개의 열매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열매가 맺어도 되고 맺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 어떤 자냐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를 진정한 회개가 없는 자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어떻게 해요?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진노는 어떤 걸까요? 바로 더 멀리 보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 때에 불같이 임하는 멸망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자,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무엇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해야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은 어떤 자식들일까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그리고 어때요? 사단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에 적대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적대하지 않는데요. 과연 핍박하는 자만 적대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들려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 바라보지 못하는 자,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대적한다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 아버지 앞에 두려운 이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 진노의 심판의 불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고하고 교만하다. 저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미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이다. 그래서 어때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저들이 자기 스스로가 정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성결한 줄 알았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인 줄 알고 자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세례 요한의 강요에서 외치는 소리 앞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 들었어요. 들어듣기는. 그런데 어때? 저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때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데 계명과 율법을 지켰어. 11조도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들어서 회개의 열매? 나는 분명히 있어. 예배자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씨야. 우리의 족속으로 보면 레위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우리 족속으로 보면 12지파에 속하는 자의 손이요, 야곱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민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아닌 거예요. 남의 말 듣듯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 세리나 들어야 될 말. 아, 이거는 저 죄인만 들어야 될 말. 이거는 저 맞아 죽을 놈만 들어야 될 말. 이거는 내가 아는 아무개만 들어야 될 말.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 열매 없는 거야.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세례요한을 보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너나 잘해.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심령을 간파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모아타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의지한다고? 너의 족속과 너의 혈통과 네가 믿는 것, 네 의를 의지한다고? 여기에는 심판의 진노의 이 멸망을 넘어갈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그를 믿는 자에게만 있다. 그런데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회개의 열매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느냐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를 딱 대는 순간 어때?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찢기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비유를 주셨어요.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나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서, 잘라서 어떻게 해요? 저 불에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이 진노의 심판의 경고 안에 혹시 믿는 자라고 하는 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는 내가 회개의 열매가 없이 멸망당할 자로 도끼의 날이 나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맺혀야 될 회개의 열매, 주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독사의 자식? 도끼날이 내 뿌리에? 이거 나한테 들으란 말씀인데? 그럼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 것이? 내가 회개의 열매를 받지 못하는 건 무엇이지? 내가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막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세례요한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도 그렇게 할지자. 이게 뭐예요? 먹을 게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지요. 여러분, 첫째 회개의 열매는 나눔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삽니다. 그러다면 증거가 있어요.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나눔의 열매가 싹. 어떻게 해요? 옷이 두 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벌을 남을 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두 벌 있을 때는 왜요? 번갈아 입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많은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먹을 것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나누셨습니까? 나눔의 열매에 꽃을 피셨습니까? 혹시 내 가족, 내 자녀, 내 집 식구, 나 여러분들 물질 소유한 거 다 그렇게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로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바로 무엇입니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눔의 열매로 회개의 열매를 냅시다. 아멘.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이제 내가 잘리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여서 나같이 힘든 사람이 뭘 도와요? 나 하나 잘하라 그래요. 나 하나 견디기 힘들어요. 아유 나 정도면 뭘 누굴 도와요. 나 하나 그냥 버티기도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대적하는 심령이 되면 회개의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나 같은 자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냉수도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설탕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설탕물도요. 손님 왔을 때 시원한 냉수에다가 설탕물 이렇게 타가지고 주면 지나가다가 탁 먹으면 잘 먹었다고 꿀물 먹은 것처럼 좋아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 같잖아요. 여름 오잖아요. 말 한마디도요. 나눌 수도 있어요. 전화 한마디, 카톡 한마디. 전화세 나와요 목사님. 그러면 요즘에 돈 안 받고 할 수 있는 카톡 있잖아요. 그죠? 카톡 돈 안 받고도 되죠. 손가락 부러지지 않았다면 기억 니은 아시면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해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도 나눠주세요.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필요한 분이 있으면 좀 주세요. 마음에 어쩔 때 올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얼마 좀 줘.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얼마를 줘? 그럼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꾸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손으로만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나나 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나나 하는 자는요,
아버지 앞에 받을 게 없어요. 너 하는 자가 받을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우리에게 늘 나눔의 열매가 꽃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더 좋은 참된 영생을 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참된 열매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힘있게 아멘해요. 그런데 왜 나누라는 말씀에는 아멘하는 게 작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께서는요. 남에게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축복하고. 네가 너로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자,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나눠주면 누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색해질 필요가 없어요. 주면 가득해요. 주면 넘쳐나요. 아버지께서 지금은 더디 올지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에 아버지께서 큰 상으로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자꾸 강급함이 오면 그 마음을 물리치세요. 자꾸만 너무 막 이렇게 그냥 치고서 그냥 덜덜 떼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덜덜덜거리면서 이래서 겁나고 저래서 겁나고 이래서 두렵고. 그러나 여러분 주는 자는 어때요? 넘쳐요. 쓰고 또 주는데 자꾸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지어납니다. 나눔의 열매로 인색하지 맙시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위로를 해요. 나름대로 말로 위로는 해요. 따뜻하게 하세요. 잘 드세요. 편안히 쉬세요.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말 하기 전에 따뜻한 물을 갖다 주고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을 주고 필요한 옷을 제공해 주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 보듯이 하지 말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보며 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뼈저리게 내게도 느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없으면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예요. 너희는 글쎄 몸된 성전이다 그랬는데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긍휼히 여기실 텐데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몸된 그리스도의 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대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아주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야, 우리 옷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자. 우리가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빌려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인데 옷 없어서 벌거벗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옷을 입고 있는 외투를 입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지금 이 옷을 벗어주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실 때는
저들에게 주라고 나에게 잠깐 빌려준 옷이다. 그러니까 이 옷을 저들에게 입혀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가 막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입혀주면은요, 우리의 일에 지장이 있어요. 주의 일에 지장이 있어요. 이런 목장으로 어떻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정장이 바깥에 것을 안 입고 이렇게 허름하게 바깥에 옷을 다 벗어주면 안에 옷을 입고 가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류하는 저들에게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삶이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내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진정으로 나눠줄 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주라고 내게 잠깐 맡겨두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누구 좋은 일을 시켜? 이것은 내 안에 사탄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라면 늘 내 안에 기쁜 마음으로 나눔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두 번째로는 회개의 열매는요 정직의 열매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정직의 열매. 거리낄 것이 없는 정직의 열매. 정직의 열매. 아멘. 세리들이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바치라고 하는 그 세금 징수법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의 그 세금들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그 징수하는 방법들 중에 저들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없는 세금까지 붙여서 받아내고 갈취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 밑에 사람들과 나누면서 입막음을 하면서 서로 윈윈했단 말이에요. 부조리와 부패가 심했던 시대예요. 세리라고 하면 저 도둑놈,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매국놈, 몹쓸 놈. 저의 부는 다 부패로 인한 거야. 이렇게 다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다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듣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독사의 자식 받아. 내가 독사의 자식이야. 그럼 나는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정직한 열매를 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양심대로 살아.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레위기서 19장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심적으로 어때요? 살이, 사욕,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못 벌어도, 조금 덜 벌어도, 조금 못 만져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을 취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서 취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노를 피할 길이래요. 여러분, 양심대로 사는 게 밥 먹여주느냐고요?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줘요. 그냥 밥 주는 게 아니에요. 영벌이냐 영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이 도덕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성결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요.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아까도 반드시 뭐라 그래요? 회개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열매에 맺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정직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기는 하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그런 자예요. 영생에 갈 거냐 영벌에 갈 거냐가 내 양심에 달려있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정직을 포기합니까? 할 수 없지요. 세상에 돈 조금 생기는 거? 땅 문제 좀 생기는 거? 그렇죠.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루트가 발각되잖아요. 카드를 써도 그렇고 현금을 써도 그렇고 현금 같은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그나마 안 쓰면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각개짝에다가 5만 원권을 갖다가 가득 채워서 합법적인 절차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때요? 뇌물을 매기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돈은 금괴에 가득하죠. 자, 잠깐은 즐겁고 사는 날은 기쁘고 잘 쓰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를 피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사는 거 절대로 우리한테 있어서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복을 받고 내가 사는데 나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느냐고 하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가는 길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것이 없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를 따라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구원의 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정직한 영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날마다 간구하는 심령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딸이 5이나 있었는데 6번째 외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경사가 나가지고 이 외아들을 얼마나 귀엽게 해가지고 키웠는지 애가 버릇이 없어가지고 빗나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외아들을 동네 마을에 못된 일은 아주 온갖 일은 다 저지르는 거예요. 동네에 손해를 입히지요. 거기다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욕되게 하지요. 교회에 욕을 먹여도 유분수지요. 손해를 입히면 또 아버지가 불려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욕설 모진 창피와 모욕을 다 당하고 장로 아들이면 다냐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한다고 이게 아들을 이렇게 키워먹느냐고 예수 믿기 전에 애나 제대로 키우라고 자식 농사를 이렇게 져가지고 되겠느냐고 막 진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듣고 모멸감을 느끼며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그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또 인사불성이 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도 또 어때요? 눈물을 질질 짜고 있고 그냥 답답하니까 어때요? 신경질을 내면서 뭐하냐고 그래서 발길을 뻥뻥 차면서 신경질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를 딱 쳐다보는 아버지와 어머니 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래요.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도 울어가지고 하도 울면서 저의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텅텅 먹고 눈이 시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자 아들이 갑자기 목석같이 딱딱해져요. 아무 말도 못하고 숙연해져요. 그러더니 푹 주저앉습니다. 날이 새자 술에서 깬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오냐? 그래야지. 우리 기도하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마을 위에 딱 대들보를 보는데 기둥을 보는데 대들보에 무수한 못이 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 대들보에 왜 저렇게 못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못은 네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은 것이란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참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선한 열매를 맺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겠습니다.
그래서 뽑았어요. 다 극기야 뽑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이 기뻐서 아버지 다 뽑았어요. 기쁘시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못은 다 뽑았지만 대들보에 못자국은 남아있지. 그 못자국을 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너도 많은 죄인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며 용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못을 뽑는 작업, 그리고 기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작업,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앞에 배역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았다면 그 못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의 죄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깨끗한 심령, 정직한 심령의 변화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감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자는요 감사가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온전히 거듭난 자는요 이 안에 감사가 넘쳐요. 찬양도 넘쳐요. 기쁨도 넘쳐요. 저는 내 입에서 불평만 나왔었는데 내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보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의 열매가 나옵니다.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물어봐요. 군인들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요? 이 당시에 군인들, 여기서 이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유다인에 속해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지키는 자들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속국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징병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너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 군인들이 세리하고 짝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를 징수해놓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왜 드라마나 보고 어떤 그 굉장히 그 이자를 많이 받는 제3, 제4 뭐 이 그 대법체들 보면은 이렇게 어깨들 보내가지고 너 장기 내 나와 그러려면 막 이렇게 하는 드라마에서 볼 만한 끔찍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때요? 굉장히 겁을 주고 포악하게 대하고 강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시민들, 심없고 가난하고 빼겁고 늘 불공평한 가운데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진짜 원수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을 아는 그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임합니다. 너 강탈하지 마, 억압하지 마, 착취하지 마. 그리고 네 월급 받는 그 봉급 가지고 족한 줄로 여겨. 야합하지 마.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네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익을 취하지 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물질이 딱 보이는 순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뭐가 온다고요? 진노의 심판의 멸망이 있다. 도끼나무가 어디에 있다? 나무
뿌리에 지금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끝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이 심판대에 딱 서는 거예요. 너 참회의 눈물, 회개에 대한 열매 있어? 라고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쫙 우리까지 되는 거 살아간 것을 싹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서 쭉 보다 보면 너 열매가 없구나. 거기서는 어때요? 슬피 이를 갈며 어디에 있어요? 소홀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도 여러분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이익,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거를 잃는다. 세상에서 이 짧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진짜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아마 멸망을 당할 백성밖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이익 당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 불편하게 산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의한 일도 못하고 나는 왜 사람 등치지도 못하고 맨날 등만 쳐서 이용당하고 나는 왜 날마다 걸기적거리면 난 날마다 이렇게 코만 흘리고 누구처럼 접신물에 코박아 죽을 사람처럼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에게는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세의 복을 현세의 복을 다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진노를 면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축복받아라, 천국 가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듣기 좋아하는 말이고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전했다고요? 꼭 들어야 될 말씀. 세 가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 첫째, 나눔의 열매. 둘째, 정직의 열매. 셋째,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노의 도끼나무 아래 내가 지금 걸려있는데 나의 뿌리가 지금 간당간당하는가? 아니면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하여 즐거워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임금이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 집은 목동의 집이었습니다. 목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짐승을 치죠. 그 짐승을 치는 분의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묵게 되었는데 그 목동이 참 인상적인 거예요. 욕심도 없고요. 아주 성실하고요. 평안해요. 저런 인품을 평상시에 신하들의 모습을 속에서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급기야 이 목동에게 나라의 재상의 일을 맡깁니다. 재상의 일을 등용시켰어요. 어떤 자에게? 욕심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자, 이 세상의 신하들에게 높은 자에게 볼 수 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순수함이 보였던 거예요. 임금에게. 자, 그런데요, 임금이 너무 사람을 잘 본 거예요. 그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사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일을 순리적으로 잘 처리해요. 정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훈훈한 사람이에요. 정말 재상 잘 보고, 야, 우리 왕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야. 그런데 어때요? 이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도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부러 이제 이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네 같이 같은 물에 타서 문제가 없고 누구 하나만 튀지 않게 좀 같이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삽시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유, 뇌물도 좀 받고 요거 좀 같이 타협도 하고, 아유, 우리 모임에도 좀 들어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이렇게 좋다 하면서 좋아 하면서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늘 거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함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함거리를 찾으려고요. 신하들이 눈이 벌게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딱 찾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의 고향 시골집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 가보니까 자기네 집 그 창고에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그 큰 항아리에 맨날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와서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그 항아리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백을 해요. 신하들이 모함을 합니다. 왕이시여, 분명히 저 목동이었던 자가 지금 아주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저가 고향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큰 항아리에 계속 얼굴을 쳐박고 있는데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줄로 아래요.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쭉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시에 탁 가가지고 왕이 딱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명령해. 저 항아리를 열어라. 탁 열어요. 그리고 왕이 쫙 어디 금은보화가 얼마나 있나 보자. 딱 봤어요. 그 항아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이요? 상상을 참 잘하시군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목동 때에 왕이 부르시기 바로 전에 입었던 목동의 옷, 냄새나던 목동의 옷, 목동이 들었던 막대기, 목동이 쓰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왕이 나 같은 자 이런 목동을 쓰셔서 나를 제상으로 임명하셨는데 내가 어찌 내 욕심이 생긴다고 챙길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리요. 안 되지. 나는 이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고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자 어때요? 모함을 했던 신하들이 입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흡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열매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자기의 진정으로 자기를 세워준 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던 자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회개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속함을 입고 아버지 앞에 회개의 열매, 회개라는 거듭남의 역사,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로 세례받고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앞에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열매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새롭게 하심을 입고 나를 다시 한번 살펴서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나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께 주신 이 능력의 의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열매가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일평생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칭찬받으며 예정된 나라에 들어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승리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점이 없었습니다. 늘 판에 박혀 있었으며 늘 우리에 갇혀 있는 개구리와 같았습니다.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답게 회개의 열매가 있어지게 하시고 돌이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나눔의 열매가 정직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